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귀신을 내쫓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그림을 보면 후덜덜 떨고 있죠. 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것과 동일하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자손 번성하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빠 어디가 멋져 그러잖아요. 뭐 하러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할렐루야. 예.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새벽 기도하셨죠? 예.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셨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요. 그런 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병 고치고 악한 영들 내쫓고. 아멘?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제자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라이프 클래스고, 그게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고, 그죠? 그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그래서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또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뭐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따라서 하십시오. 뭐 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4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문둥병자가 왔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놔서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도 방해가 안 되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한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이블 타임입니다. 성경 1년 1독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 말씀 믿고 따르고. 그럴 때 뭐가 부어져요?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과 모든 사역의 원천이 뭐예요? 말씀 묵상 기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묵상 기도. 뭐라고요? 말씀 묵상 기도. 모든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묵상 기도. 아멘. 말씀 묵상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말씀, 그건 레마의 말씀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내 입으로 바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씹어가 말씀을 뱉어서 나한테 먹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과 그 사역의 모든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카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 강사님들, 모든 강사님들의, 모든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고 싶으셔도 쓰실 수가 없어요. 부름을 받았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뭘 해요? 해도 소용없지. 마음이 없는 거 해봐야 그거 가식적인 거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죠. 하나님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언제요? 하나님 만날 때. 그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울 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유튜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저도 그게 아주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못 본 것들을 좀 보고서 잘라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목음 일어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자니까 몸이 찌푸둥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일은 끊어질지어다. 저부터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늦게 밤늦게 보는 드라마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재밌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시편 88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또 그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위인들의 책을 청년 때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분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절절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새벽형인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늦게 자는 습관이, 그리고 늦게 막 학생들 만나서 늦게 성경 공부하고 늦게 가르치고 늦게 교제하고 늦게 밤 12시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갖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새벽부터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고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간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번 5명 참석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은 가려고 했다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요 8시 출발하는데 7시 반에 교회 왔어. 자기들끼리 다 연락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교회에 이렇게 놀러 오는 애들, 이 애들의 특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죠? 늦게 일어나서 점심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방학 때. 근데 이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애들 보내주셨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뭐 컨퍼런스 가서 말씀에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어쨌든 그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뭐 제대로 말씀을 듣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끝나면서 이런 데 오니까 은혜 받고 좋네요.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끝날 때. 그래서 이거 뭐가 듣긴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고요? 새벽에.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새벽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새벽에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온 거죠. 그걸 새벽을 깨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다니엘은요, 다니엘 이제 그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요.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과 그 새벽에 또 낮에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금령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빌론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만약에 기도나 이런 거 하면은 잡아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딱 왕이 도장 꽉 찍어서 명령을 내려버렸잖아요. 그거 받아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진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올컨이 걸렸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방이 아니라 다락방이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들키면 나는 이제 죽는다. 네. 우리가 그 정도 새벽에 주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위험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목숨 걸고 갔어요. 그거 알고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하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쏟아서 그 창문이 나 있는 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아시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씀 묵상 기도하면 잡히면 그냥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쓸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쓰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했다. 들이닥쳤어요. 지금 북한 같은 데는요, 한번 들이닥쳐서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북쪽에 있잖아요. 우리 민족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방해받지 않고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춤추면서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한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호수를 연결해서 그냥 콸콸 내 속에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어떤 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36절 37절 보면은 시몬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아왔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 빨리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제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찾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엔카운트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라이프 클래스 엔카운트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자.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러 거울로 가자. 여러 거울로 가자. 그래서 39절에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냥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하나님 만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을 받들고,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신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죠. 그 더운데 막 목마르고 덥고 땀나고 하는데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죠? 회당은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로 교육 훈련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성전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어디? 사람들이 있는 곳.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두세 명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울도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교회들이었어요. 교회들. 그냥 한 지역교회 하면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몇몇이 모이는 그런 지역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교회의 원형이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많아야 120명 딱 다락방에 있는 그게 초대교회 원형이 있다는 것을, 모형이었다는 것을, 모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한 사람 부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래서 12를 모아서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시며 악한 영 내쫓고, 그걸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님. 우리는 그런 것 할 때 더 긍휼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더 정말 나에게 은사를 더 불릴 듯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도 다 절절하게 해주시고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0절에 누가 나타났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먼저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일단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또 살게 됐죠. 그 다음에 나병은 죽을 병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에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병도 문제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걸 많아서 가족도 만날 수 없어. 돌 던지잖아요. 가까이 가면 돌 던져요. 저리 가! 떠나가! 하고.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야. 이런 사람이 다행히 주님께 왔습니다.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절망해요.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만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안 나오시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해. 아직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내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잖아요. 저 성경을 딱 보니까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이걸 성경이 딱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성경 안 보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 찬송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요. 믿음은요, 침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걸 말 안 해요?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걸 말 안 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기도하는데 보면 선생님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이 나병이지만, 이 무능병이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41절에 보면 그 믿음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나병은 먼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 모세의 누이잖아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신우를 맞이했는지 모르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온 땅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대변해 주셨어요. 무섭죠? 리더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리냐면 게하시.
엘리사의 그 비서죠. 엘리사의 비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쳐졌어요. 고쳐졌다기보다 나아만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 자체, 그냥 은혜로 그냥 고침을 받게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장군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졌을 텐데, 나만 장군이 이거 조금 내가 얻어야겠다. 그리고 달려가서 몇 가지를 취했죠. 그래야 뭐 은 2달란트, 옷 2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숨기고 나만 장군 찾아가서 자기 그옷 얻은 거죠.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챈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하는 은혜인데, 진짜 무료의 은혜인데 그걸 자기 리더한테 숨기고 원래 가가지고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걸렸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 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챙겨봐야 돼요. 또 우시아라는 사람이 역대하, 요즘에 바이블 탑에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손에 항로를 잡고 자기가 분향하러 가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인데 교만해져가지고,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저리가 내가 할게 하고 그 분향하러 가는데 말렸죠. 왕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냈는데 그 화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죽을 때까지 나병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어요. 분열시키고. 우리 교회 역사상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만 치유받은 얘기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다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 있었어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다 가더니 다 나왔어요. 근데 딱 한 명만 나았네.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몇 명이요? 10명 중에 딱 한 명. 여러분 저는 그거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을 전도하려면 100명을 전도해야 돼요. 100명을 전도하려면 1000명을 전도해야 돼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오직 한 명만 와서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19사람은 문둥병은 나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려고 와서 기대했는데 병 나으니까 가버려. 예수님 뭐라고 했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사건 중에도 나와요. 자,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자, 우리 치유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할 때요? 새벽에 말씀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직접 안수해서 손을 대시고 선포하셨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셨어. 내가 고쳐주마.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좋아, 내가 고쳐줄게.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자기 자신 아픈데 손을 얹고 이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고 안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그냥 공식같이 나오잖아요. 그 단계가 치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42절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참지를 못했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증거를 삼아라.
그래야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상대할 수 있다. 이제 증명서를 받아야 너 문둥병 나았다. 이 증명서를 받아야 사람들 만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돈 더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서 딱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주님이 먼저 제사장에 보여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바쳐라. 이 바치는 게 뭐겠어요? 감사하는 감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감사를 하네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뭐가 있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기도 제목, 감사 제목. 기도한 거 감사. 며칠 날 응답한 거 감사.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데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보면은 우리 그 지체 중에서 그런 간증 세례에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가서 보여라.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우열받아서 막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대에 맞아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조금 절제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됐던 거죠. 진짜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내 문둥병이 나왔는데 내 기도가 응답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간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 기도라도 하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45절 보면은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까 메시지 중에 나왔었잖아요. 그 컨퍼런스 영상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셨어요. 너무 소문을 퍼뜨려 놔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45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거 찾아오면은 진짜 그냥 치밀어 오르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묵상 기도.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묵상 기도. 그렇게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정말 먹여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오늘 모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모였던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 사도행전 그 4장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냥 모여서 세일 모임 갖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서로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그거 집에 있어 갖다 써. 오늘 아까 차에 모시고 오는데 어떤 모친님이 우리 집에 쌀이 좀 많이 있는데 쌀 가져가라고. 넘치면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때인데 서로 부족한 사람이 없어.
이 서로 나누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아멘. 호감을 샀다는 말이 뭐예요?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보면은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막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힘든 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냥 너무 매력 포인트예요. 매력 포인트. 매력이.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참 매력이 있으십니다. 참 매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본을 따라갈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첫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나병 환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대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응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난 것처럼, 그리고 그가 깨끗해진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널리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올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것이며 이 많은 말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것이며 함께 서로 사귀고 아버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일을 힘쓰게 될 때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운 표정을 우리를 보고 그 놀라운 일과
그 표징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것이며 주님을 모시기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님께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하신 것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며 병을 고치며 악한 영을 내쫓으며 쫓으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